누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비웃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돈을 좋아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일까요? 어제 새벽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저기 은혜를 끼치며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미래를 예비해서 지금 이 땅의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재물을 사용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자 이거를 듣고서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통념상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고서야 부자는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역시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기에 알맞은 물질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리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자인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구성원들이 구약이 말하는 복으로서의 부유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게으른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긴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며 의인이고 마땅히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통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혹은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는지 밖에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자 코웃음을 치면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비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돈을 사랑하기까지 했으니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46절로 4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다소 많이 모았지만 나 스스로 옳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시장에 나가도 회당에 가도 상석으로 초대받는 사람이고 어느 잔치에 가도 높은 자리에 인도받는 많이는 율법 선생이거든. 나는 잘 살고 있어. 충분히 훌륭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들의 자칭 의로움,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이 자기 의를 우상 숭배하는 영역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끌어올려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의 지배, 만몬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함으로써 돈을 우상숭배한 우상숭배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교만과 재물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까지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에서 언급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침입하느니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형태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어느 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초대받아서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강하게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뒷모습은 음행을 자기 우상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우상 숭배처럼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짚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만연한 음행과 간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돈과 교만과 음행의 우상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항상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던 이름 없는 한 부자와 그의 집 앞에서 내버려진 채 방치되었던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죽어서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가 저 멀리 반대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아브라함과 그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부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어서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 끝에라도 좀 대주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지옥불 가운데 있는 자기의 혀가 조금이라도 서늘함을 느끼고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어서 자기 형제들, 자기가 자신과 같은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있는 5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자신과 같은 처지를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모든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단순히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원론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는데 왜 하필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밝히신 것을 볼 때 이 비유에 나오는 거지가 단순히 병들고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에 걸맞도록 신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가난해지고 도움이 필요해진 상태의 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사로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져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모른 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처럼 저 멀리 너머에 있는 나사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기까지 합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졌던 그 거지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외면했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면서도 향락에 취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지옥불의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긍휼을 원했고 나사로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어떤 긍휼도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5 형제라도 그의 말을 듣고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하는 말을 들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면 비록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의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약한 자를 돌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의 명령 정도는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비유 속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하나님께 받은 복의 상징이자 자기 의의 증거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 그 부유함이 너의 의로움의 상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섬기고 자신의 교만을 섬겼으며 그들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 주소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빌미로 그들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의를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임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증거이자 자기 의의 증거라고 여겼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음도 비유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재물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의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은 내 형제를 돕고 이롭게 하는 것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재물의 사용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우리의 재물의 용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재물, 나의 아무도 모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맡겨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서울 상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